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단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단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저희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주의 권속들이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한 것을 닮아가며 또 선한 것을 쫓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악한 모습, 악한 모양을 닮아 사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본받아서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합당한 말씀으로 먹이며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또 14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24, 25절 그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향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다서는 이 주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특징은 이 베드로 후서와 상당히 중첩, 겹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서 전체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과 3장 3절과 병행하며 총 이 25절, 25절에 이 베드로 25절이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이는 두 서신 중 저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서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서신 집필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두 서신들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중복하는 것은 거의 없으며 각각 서신서의 나름대로 생생하고 또 힘찬 문체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유다서를 창조하였건 혹은 그 반대이건 성경 저자가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 및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은 두 서신이 적어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에 의한 도덕적 또 교리적 부패를 경계해야 하며 확고한 재림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및 표현의 유사성을 비추어 볼 때에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은 이 유다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단자들과 같은 이 부류의 대상입니다. 즉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는 각각 강조점이 다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경계 대상은 다름 아닌 전영지주의자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하였습니다. 먼저는 교리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극단적 방종이나 쾌락주의를 조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비롯한 베드로후서와 요한서신서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단자들을 윤리적인 면에서 후자 쪽이었습니다. 즉 공동서신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단자들은 이 교리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도덕적으로는 방종과 쾌락을 일삼았으며 확산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역시 본서신에서 이러한 이단자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적 방종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으며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유다 당시의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교리와 생활 양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애당초 유다는 성도들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즉 기독교 구원을 내용으로 말하는 서신을 수신자들에게 보내려고 하였지만 이단자들의 침투 문제로 인해서 지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본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유다는 특히 이단자들의 도덕적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며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적 전례를 볼 때에 이단자들을 경계하며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회방하는 이단자들은 예나 오늘이나 교회 내에 가만히 침투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현대에는 바야흐로 종교적 관용 시대로 특정지어지는 시대로서 다양한 종교적 이 주장과 교리에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러나 관용의 정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단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관용과 포용이 아니라 싸움으로서 대응해야 함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 관용 시대 또 종교 다원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중반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주의 동생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주님의 동생이라 하면은
참 교회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는,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주의 동생 유다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은 4명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것을 세상에서 이 출세하기 위하여 다니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들렀다라고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또 믿음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에 야고보나 또 유다는 그 편지에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고 고백한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종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 안에서 겸손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으로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앙 고백한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에 참 많은 이 주의 종들이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만 이 좋지 않은 교회 가라고 하였을 때 가지 않아요. 그것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내 생각, 이치에 맞지 않아도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또 종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사도들이나 또 믿음의 선진들이 늘 자기를 종으로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종인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도의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먼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던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아요? 은혜, 선물 받는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일 선물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들어가고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의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선물 하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불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다른 사람 볼 때 참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만지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중생시켜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길리움을 받는 것, 이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두 번째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잠시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만유가 멸망시키고 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도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얼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눈이 닿는 곳까지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의 끝에까지 갔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비롯하여 다니엘의 친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털 하나, 옷 실오라게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이 넘치도록 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평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평강입니다. 또 사랑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의 영이 자라남에 따라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힘써 단번해 주신 이 믿음에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쓰려고 하였지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스승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우라는 내용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도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면 미혹을 받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했어요. 그러나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장래의 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에 이 5가지 교리가 뭐예요? 5가지 교리가 성경의 무엇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는 이 거짓 스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귀한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단번에 주신 이 진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자신을 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가만히 들어오는 이 거짓 선생들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이 영의 전쟁입니다. 이 영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피 흘리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남녀노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못 가진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문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계층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만 머무르려 있으면 이 미혹받기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이 진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이 들어왔어요? 이 가만히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꾸 다른 것을 더하게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이나 또 신비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예요. 이것은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실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또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고해 성사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마리아와 성자를 숭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 본다면 여러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유다가 이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구속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는 이 성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 조금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조금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였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자 앞에 나올 때 어떻게는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자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단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같은데 이거는 부문을 찾아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이 구약의 모든 의식, 모든 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과 제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진리를 다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모두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한 후에는 표준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신약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에 믿는 성도는 누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 중생도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우리 성도들이 믿을 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싸우라고 하였는데 이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힘써 싸워야 자기 자신이 살고 또 진리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귀중히 여겨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면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자만 하고 후자를 행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후자만 행하고 전자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독선주의가 되어지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신천지 가만히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된 교리를 감춰두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며 신앙을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또 이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이 이단 사이비와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다단, 또 이 발람과 같은 사람, 또 이 신약시대에 있어서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 양상이 변하고 사상과 미혹하는 방법도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선지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 또 성령을 단번에 주신 것, 단번에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 이것을 위하여,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